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벌한 후에 숫곳 사람들과 분후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잔당을 추격할 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기드온을 무시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미디안 잔당을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지금 너희가 300명밖에 되지 않은데 무슨 미디안 대군을 추격하느냐? 네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는 것이냐? 혹시라도 너희 말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너희를 돕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를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분노에 차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것이 우선이라 지금은 가만히 있겠지만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면 가장 먼저 이 숫곳에 들려서 너희 모든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 숫곳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숫곳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분후엘 사람들이었는데 기드온이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이 너무 지쳐서 이번에는 분후엘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떡을 좀 달라고 조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지하에 이 기드온의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기드온이 있는 대로 화가 나서 했던 이야기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디안을 정벌하고 돌아올 때 이 분후엘을 들려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망대를 헐리라. 분후엘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잔당을 소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려 13만 5천 명을 처단하고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기드온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업신여긴 이 숫곳 사람들과 분후엘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숫곳 인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면 숫곳의 젊은 사람 하나를 생포하게 돼서 숫곳의 지도자 명단 77명의 명단을 받게 됩니다. 숫곳으로 그리고 돌아가서 기드온이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 사로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분후엘이라는 곳으로 또 가가지고 기드온이 분노에 차서 했던 말대로 분후엘에 들려서 분후엘 사람들의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후엘 사람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의 단초가 된 것은 숫곳 사람들과 분후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여러분 몰랐다 할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족인데 우리 동족이 우리의 원수를 추격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노고를 위로해야 하고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한 몸을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은 조금도 배려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돕지 아니하고 여러분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나몰라라 해버리고 말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의도는 지금 그들이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분명히 그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미디안 군을 진멸함을 보여주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처단했습니다.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드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다윗처럼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골리앗을 처단한 것처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처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화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을 처단하고 분노의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 내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기드온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